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 리딩 지저스 하고 있고 오늘 그 가운데 3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이번 주 여러분들이 쭉 읽고 있을 텐데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행복한 삶과 또한 고난의 삶이 1장, 2장 앞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의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변론이죠.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친구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끊임없이 내가 대답했는데도 나의 대답의 허점을 또 짚어서 또 다른 공격을 하고 너가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일편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조목조목 읽어보면 다 올바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욥기를 쭉 보면서 그러나 너무 얄밉다 친구들이. 지금 친구가 욥이라는 나의 친구가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기 전에 너가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신앙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어요.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말하듯 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맞는 말을 하기보다는 물론 맞는 말은 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고난에 같은 마음을 품고 위로해 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우주 속에서는 그는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적에 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요 욥기를 좀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시험을 떨어진 아이에게 너 지금부터 공부해 당장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 욥처럼요.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또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동료, 교인들 향해서도 그래,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군요. 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자, 욥기를 읽으면서 쭉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자, 이 31장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29장 앞서 28장까지 계속 주고받는 변론들이 나와요. 뭐 한 장에서는 뭐 빌다시하고 한 장에서는 엘리바스가 하고 그러면 바로 또 그 다음 장에서는 욥이 대답하고 그러다가 지금 29장, 30장, 31장 연이어지는 세 장에서 욥은 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요. 그 가운데 30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당한 환난이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31장에서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무죄함과 나의 깨끗함 결백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31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에 대한 변론이 이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소망을 나는 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욥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가 돈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편안하게 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변론이겠죠. 나는 돈이 많았지만 그러나 소망을 돈에다 둔 적은 없어. 하나님, 제가 돈에다 소망을 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앞서 여러분들 24절이었지만 24절 앞에 나와 있는 보시죠. 24절 앞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없다는 거예요. 과부도 도왔고 가난한 자가 뭔가 소원을 내 앞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소원을 내가 들어줬다는 거죠.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아니라는 거죠. 고아가 배고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줬다.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라고 말하며 그걸 보았을 때는 내가 옷을 주기도 하고 덮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고마워서 그들이 욥의 복을 빌어줄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을 그리고 이 말은 결국 24절이죠. 오늘 보면요.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웃들을 향해 내가 쓰는 것을 아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돈만 바라보며 살았겠죠. 하나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오늘 본문이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말이 키슬리라는 말입니다. 이 키슬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망은 뭔가 신뢰하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앞날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신뢰. 그 신뢰 속에 내가 소망이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키슬리가 소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정반대 의미인데요.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지금 다 있는데요. 근데 물질에 대한 소망을 지금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순금에 나는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다가 적용해서 본다면 돈에다가 소망을 두었다. 세속적 부에 대한 신뢰는요,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키슬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신뢰는요, 결국 어떻게 가느냐? 집착으로 가죠. 그래서 착취를 하고 억압하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 물질에 내가 신뢰를 하고 소망을 가져요. 이 어리석은 일인데요. 그러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거 소망이니까요. 그걸 얻고 축적하기 위해서는요. 집착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어. 아, 내가 그래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런 물질에 집착하면서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았던 물질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볼 때 그는요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31절을 보시면 내 장막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과 종들이에요.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않아요. 스스로들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은 우리한테 먹을 걸 많이 줘. 잘 베풀더라도 돈 쓴다는 거죠. 돈을요. 또한 32절에 보시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우리가 앞선 본문이었던 16절, 17절, 18, 19, 20절까지 나왔던 말씀과 일맥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욥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돈에 집착하며 소망을 두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그의 했던 행동들은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모으는 것에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돕기 위해 베풀며 살았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욥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에 아니면 재물에 돈에 우리가 집착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경계한 우상이 바알이 아니었어요. 아세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가장 경계한 우상은 맘몬이즘 아닙니까? 물질이에요. 돈. 물질 숭배 사상을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지목을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래요. 은행에 넣어놔도요. 아니면 뭐 어디다가 맡겨놔도요. 하루아침에 막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어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이제 돈에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냐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자,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지 못한답니까?
재물이요. 이 재물을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고 있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돈, 돈의 유혹과 돈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재물을 우리에게 어정쩡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24절 앞부분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결국 둘 중에 하나인 자칫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25절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죠. 결국 물질을 주인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초조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착취하고요, 억압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불안함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물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러나 물질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배웁니다. 근데 다시 또 배워놓고 또 다시 또 돌아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성경 한번 더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요거 좀 길어서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13절에 보시면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근데 이 유산을 받은 것을 형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좀 예수님이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이런 일의 재판관이냐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를 좀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창고를 짓자. 그래서 오랫동안 좀 쌓아놓고 모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그때마다 꺼내 쓰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누구께 되겠냐? 누구께 됩니까? 재판해달라고 한 동생께 되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는요. 물질을 꽁꽁 쌓아두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보면 좀 다시 또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물질에 소망을 둔 자들은요. 그들의 소망이 오늘 아침에 어리석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실제로 욥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가 진짜로 장막간의 가운데 거하는 가족과 종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그 물질을 베풀며 살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곳으로 복을 내리시며 그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베푼 소망을 물질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찾고 말씀 좀 맺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23장 5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 세 구절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구절씩 좀 읽고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자유함을 누리자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자, 제가 가진 성경 936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돈이 어떤 것이냐, 물질이 어떤 것이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독수리처럼 내 폼에 있다가도 물질은요, 이게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갖고 막 날아가서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시편 62편 10절 845쪽입니다. 성경 시편 62편 1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예, 포악한 것 힘으로 막 하는 거죠. 탈취해서 막 이거 그런 거 여기에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가난할 때에도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나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만모니즘에 대해 경계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하면서 돈에 대해 경계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건을 방해하는 것으로 돈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경건의 삶과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리고 물질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제 돌아와서요, 욥기 마찬가지예요. 욥은 동방의 큰 자였어요. 훌륭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물질도 많았던 거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진 자였지만 물질을 섬기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질을 주인으로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이만하면 충분해. 그렇게 자족하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남들에게 편안하게 베풀며 살 수 있었어요. 이거 다 뺏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한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욥을 기억하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자, 재물에 대한 말씀을 쭉 봤는데요. 재물을 소망에 두지 않는 인생,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